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 이란 제목으로 28번째 인물 설교 바울 사도 편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보면 생명을 걸 일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생명을 걸 필요가 없는 일에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될 일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어요. 사람 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참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잘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할 일이 있어요.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인간의 본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생명을 안 걸으면요,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될 일, 생명 걸 필요도 없는 일, 더구나 생명을 걸어서는 안 될 일, 이런 일에 생명을 걸고 난리를 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연애할 때도 생명을 건다 그럽니다. 그 애인을 얻으려고 내가 생명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근데 생명 바쳐 사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애할 때도 생명을 걸겠다고 그래요. 생명을 바치겠다고. 또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합니다. 아주 진짜 몸이 부서지다시피. 제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민 1세대들의 아픔을 이렇게 했는데, 남의 나라에 사는 게 엄청 어려워요. 한국에서 살고 돈 버는 것보다 진짜 10배는 더 수치스럽고 힘든 일들을 막 해가며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돈은 벌었는데 마구잡이로 다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못 돌봐서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요, 한국말을 못하고 부모와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랑 딱 생활 그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요, 많은 아이들이. 그래 그들을 상담해 보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벌려고 자식들하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결말이 아픔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생명을 걸고 운동합니다. 왜? 승리하려고,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운동해. 저도 어릴 때부터 도장에서 운동을 하며 이제 시합도 나가고 그래 봤는데, 진짜 시합 나기 전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죽어도 더 못하겠다. 그때까지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 경기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연애를 할 때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건 생명을 걸고 죽으려고까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잘 살라고 하는 거죠. 돈 좀 더 벌라고, 아주 이쁜 애인 얻으려고, 그 승리해서 돈과 명예를 가지려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람이 해야 할,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을 건 사람이 몇 안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되게 그러고, 다 세상의 것 보면 더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잘 살려고 그렇게 난리치며 살아요. 정작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건 외면하고.
그런 마지막 인생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마지막 안타까워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걸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은 때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며 고난과 역경을 겪어도요,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영원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이렇게 잉태하면 태아에서부터 그렇게 태아 교육을 하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우리 때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기 임신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쑥 난 것 같았고, 물론 그때도 다 신경 썼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고 낳고 키운 적들이 있어요. 그래도 헌신적이죠. 헌신적인 건 똑같죠. 아마 더 헌신적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태중에서 이제 잉태하고 그걸 잘 양육하고 나중에 낳을 때는 죽었다 하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잘 몰라. 그렇게 안 나봤기 때문에. 그렇게 산고를 겪습니다. 제가 보면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데도요, 그렇게 태중에 사람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배에다가 잉태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구원하는 건 가슴에 잉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정말 섬기면서 산고를 겪어야 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게 영적인 출산입니다. 영적인 출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정말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막 대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엄청 핍박했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포악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장, 자기의가 너무 강해서 포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막 해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엄청 비난질하면서 대적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흉한 죄를 짓고 죽은 죄인인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논리를 거부하고, 저거는 거짓된 자들, 사기꾼이다, 허황된 자들이다,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해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코지 한 거예요. 오늘날도 제가 보면요, 교회 밖의 사람이건 교회 안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이렇게 해코지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해코지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사회의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게 했고 교회가 엄청 악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후배들 중에 그러면 내가 불러서 막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를 따지면, 그러면 내 앞에서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정치 사상이 달라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못 세우더라고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진보나 극단적인 보수는 자기 패를 잡고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전체 국민을 아우르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력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의 국가에 악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정말 너무나 악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 자기의, 자기 패를 갖고, 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과 똑같은 사람. 이 사람들도 변화되고 구원받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쉽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변화됐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정말 헌신했느냐.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이유가 그에게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 보니까 엄청나게 죄를 진 거거든. 전에는 모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해 자복하고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해요. 8장,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사울이 그날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그리고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이 사울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가두고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옆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흩어지며 전도를 하니까 교회는 더 부흥해요. 참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흩어지면서 전도를 하니까 더 부흥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삼과 함께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진 교회들은요, 교회들이 쇠퇴. 그거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악한 자들의 수가 있어서도 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교회에 크게 울고, 사울은 더 이기양양 더 악이 득세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교회를.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질하고 잡아 가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권력은요, 지금도 있어요. 때마다 일어나는데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다 예배드려야 되고 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방역 잘하고 여러분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코로나 걸려서 오면 큰일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더 각별히 주의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가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와서 이들을 체포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여러 회당에 다메섹 지역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사울이 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것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다 쳐넣고 더 심한 자들은 그냥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는데 사울이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환한 빛이 하늘에서 비치는 거예요.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그냥 그 땅에 엎드러져요. 근데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요, 사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는 와서 허황된 짓을 하다가, 허황된 소리를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인데, 그래서 무덤에 묻혔는데 정말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이 그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건요,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이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고요, 권세도 가진 사람이고 아주 부한 사람이, 세상에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둘 그런 권세를 받고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지 권세를 갖고 지 힘을 갖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거예요. 교회를. 지금도 수시로 역사 속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또 경제인과 야합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순간순간 나오지만 그런 정권은 다 비참하게 꺾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도 인간은 타락한 심성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하면 교회는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거에 눌려서 그것에 정말 부끄러움과 도망함을 가지면요, 교회는 쇠퇴를 가지고, 이게 역사예요. 저희는 교회사, 세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의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 부강해진 나라 속에 이 권세와 부를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도 이미 거기에 꺾어지고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 근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환한 빛 가운데 그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손에 끌려가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가 이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그 다메섹 안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10절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환상 중에 또 말씀을 하셔요.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가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되는 것을 내가 보여줬노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해하던 자입니다. 여기도 와서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던 자입니다. 그냥 눈먼 대로 놔두십시오. 너무 못된 짓 좀 하지 않게 그냥 눈멀게 놔두라는 거죠. 너무 우리를 해하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15절에서 가라. 네 생각은 그렇지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각 나라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교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헛된 일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헌신할 자임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며 기도해 주니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세례를 받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진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서 며칠 만나고는 저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연구하며 경건의 삶을 살다가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어떤 자인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를 잘 깨닫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 많이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왔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때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유대에서 부르던 이름이 이제 헬라로 부르는 이름으로 바울이라 바꾸면서 그렇게 바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교회를 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자 하던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셔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은총을 베풀어 주고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냐. 이 은혜의 복음을 난 전할 수밖에 없다. 난 생명을 걸고 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고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속죄해 놓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셔서 나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다. 내가 모델이다. 모델. 나같이 악한 자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무슨 죄가 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사해서 너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라. 나도 그래서 생명을 건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을 걸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들을 극복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는 수많은 고난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막 괴롭게 하는 중에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다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때 하늘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 목사님 나도 목사님처럼 영의 세계도 좀 보고 알고 뭐 영의 음성도 듣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속으로만 웃기네. 그래, 그거는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죽을 때 영이 살아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의 도가니로 들어가면서 찢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찢기를 제거. 내가 우리 아들, 딸을 목사되라, 사모되라. 그래서 우리 아들도 사위도 목사고, 내가 얘기하는데 절대 다니엘한테 너 목사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애들은 그게 스트레스, 힘이 들어요. 자기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근데 나는 우리 아들, 딸한테는 계속 목사 되고 사모되라고 기도해 줬지만 우리 다니엘은 네 부모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그러면 뒤에서 속으로는 기도해요. 실제는. 근데 내가 은근히 이제 구슬러 보죠. 어이, 다니엘, 핫비도 뚱뚱, 아빠도 뚱뚱, 우리 다니엘도 뚱뚱. 우리 셋 다 삼광이네, 뚱뚱. 그럼 뚱뚱, 뚱뚱. 그러고 또 좋아해요 또. 그러면 할아버지도 목사, 아빠도 목사, 다니엘은 뭐 할까? 그럼 매일 뭐 저기는 손흥민처럼 축구선수 된다고 그러거든. 내가 앞만 봐도 운동신경은 별로예요. 느려서 안 돼. 근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니까 떼라고 막 끌어주죠. 근데 암기력이 좋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성경을 막 그 수십 절을 막 암송하잖아요. 이제 6살 배가. 그러니까 암송을 잘하니까 하나님 공부는 잘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제 일부러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도 목사, 우리 아빠도 목사, 이게 우리 그럼 다니엘은 뭐? 다니엘도 목사. 그럼 목사도 삼광이네. 그래요. 은근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말하지 말아요. 말을 자꾸 애한테 그러면 애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 난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회심했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위치에 제가 갈 때가 아닌데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이제 못 오게 되셔서 설교자를 돌려서 넣는데 나를 어느 사람을 통해서 청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하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막 가슴에 불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 환자들이 그냥 막 들썩들썩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환자 중에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회의를 하고는 의원회에서 회의를 하고는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젊을 때 30대 초반에 이렇게 정말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은 정객들도 만나고 경제인도 만나고 호텔에서 적십자 무역회관 이런 데서 막 국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러면 막 대단한 것 같아. 폼작을. 그런데 병원에 가서는요, 내가 진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 회의실에서 예배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또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러면서 정말 힘이 들고 어느 때 진짜 지쳐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는다. 우리 전사님들 좋은 분들하고 제가 팀을 짜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거기 4년 반 있었는데 그때 5,000명을 전도했어요. 전도 카드에 적어서 다른 교회로 보내준 사람만 한 5,000명이 돼요. 그렇게 가슴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들이 저와 우리 전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구원받더라고요. 난 교회 세우면 막 사람들 보내줄 줄로 믿고 왔어요. 믿었어요. 왜? 하나님은 씨를 심은 것을 열매를 또 풍성히 주시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그 고난을, 아픔을, 수모를 겪어가면서 그 복음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가슴에 임해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사도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받았으니 생명 걸고 안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수고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도 맞고 막 파선하여서 바다에 빠져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이 막 고발하는 위험, 이런 것들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 사람이 전에는 이런 일이 없던 당당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생명을 건 이후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을 보면요, 왜 그러느냐, 이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너희도 환난을, 고난을 당하지만 위로받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제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당한 그 고난을 요약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걸 넘어, 이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산고를 겪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산고를 겪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 자기 안에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잉태하고 살릴 수 있는, 거기 그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녀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 대충 영혼을 구원해요? 대충 어떻게 사람이 사라져요? 안 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을 걸지 말아야 할 일에 생명을 걸어요. 땅의 일만 생명을 걸어요. 하늘의 일에 생명 안 걸어요. 여러분, 땅의 일 아무리 뭘 가졌어도 하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참된 가치와 참된 생명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지셨지만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주 안에서 내가 다 그거 이길 수 있다. 그걸 통과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살아나고 내가 살아 새 생명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 여러분 여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애 거는 일도 좋은 일이고 돈 버는 일도 좋은 일이고 뭐 경계 승리하는 일도 좋은 일,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고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해? 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해? 요새 그렇게 하는 거 지혜로운 게 아니야. 요새 누가 예배드려? 이거 덕이 안 돼. 이웃에게 덕이 되게 해야 교회 와. 지가 안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은 더 조심하고 담대하긴 더 담대하고 그럴 때 주께서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럴 때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며 세상을 이끌어주고 악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승리해보야 이 죄 가운데로 파멸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은 대단한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늘 베풀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영원한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 일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그 중에 세상은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데 그 중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를 바라보면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안 열리니까 심령이 안 열리니까 가슴에 그런 은혜의 열정이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 사명이 다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고 살아. 세상에서 계산해서 조금만 입으면 아파트 평수 30평에다 50평 됐으니까 놀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행복하리라. 이거 웃기고 있네. 뭘 행복해? 잠깐 행복하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 생명을 걸 일이 아니야. 그거 집 넓어지면 거기 사람들 많이 초청해서 대접해야지.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죄인을 구원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내 가슴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그러는 거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바울 사도는 전에 자기 의로 그렇게 사서 자기 주장으로 열심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니까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줄도 알고 부활의 영광의 능력에 참여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다. 구원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다 인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산 사람들은요,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죽음이 온다는 것을 느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주께서 명하신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리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려고 준비합니다. 죽음이 결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목적 살던 사람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근데 주의 사명을 마치고 가는 사람들은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서 상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25일까지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하자 하고 이름을 써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태도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건 진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슴에 그 영혼이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세상만 보고 살고 자기 의의를 잡고 사는 사람들, 이거 사울이 살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된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죄인 된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정하시고 써내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영혼을 구하는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함께 하셔서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을 자기 인생의 편리만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과 당신은 그런 삶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지, 자기 가슴에 담겨지고 가슴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영이 있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슴에 예수의 인격이, 그 능력이 담겨지고 가슴이 열려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때로 이 일을 하는 데는 고난과 역경과 희생이 있지만 영적인 출산을 산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거기다 걸리라,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출산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늘의 열쇠를 약속한 대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자기도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면서 이 영적인 역사를 이루는 데는 세상에 돈을 벌고 경기를 하고 연애를 할 때 사람을 얻는 그거 이상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연히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영혼을 구원 못했다는 건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그래 적당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안 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함을 갖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주며 소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환난들을 마다치 아니하고 극복하면서 그곳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만은 보며 땅의 것만을 취하려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고 하늘에 의해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구원해 줘서 그것을 취하도록 하는 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믿음의 역사도 승리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생의 역사도 승리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죄인을 구원하여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 함께 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길로 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일에 생명을 거시면 당신의 생명도 살고 당신을 통해 다른 생명도 살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들려지고 주 안에서 항상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